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현충일이고 그렇고 금토일도 연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미사도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데 가셨나 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주일 복음으로 몇 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신 까닭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저도 했었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세 번 배신했기 때문에 이를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셨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 예수님이 너무 조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걸 꽁하니 담아두셨다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모습이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두 번째 해석은 언어의 차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예, 저는 당신을 필리아 합니다. 안 맞는다. 코드가 안 맞는다. 그래서 또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예, 저는 당신을 필리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한 단계 내려오셔서 너는 나를 필리아 하느냐? 예, 저는 당신을 필리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코드가 맞아지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점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어를 쓰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다. 성경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탈리타쿰 또는 십자가에서 엘리 레마 사박타니 모두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가페나 필리아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세 번째 해석은 옛날에부터 전해져 왔던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에서 전해졌던 것처럼 주인이 목자를 파견할 때 자기 양떼들을 맡기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목자에게 자기 양떼를 맡기면서 물어보던 맹세의 의식에서 나왔던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뭐 그걸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뒷부분입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성경은 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경전, 까논이라고 말하는 정식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이 정해졌었던 건 아니고 지금과 같은 공의회를 통해서 주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딱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은 또 얌리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구약 정경을 정했어요. 그것도 기원 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신약 성경 정경을 정했죠. 그런데 이 정경의 27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성경, 그것을 보통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밖의 경전이라고 부르고 이 외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짜 성경이라고 해서 위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정경 외에 외경 중에가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략 기원 후 180년에서 190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쓰인 책이고 이것은 사도행전처럼 똑같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선교 활동, 행전이니까 사도행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행전에 이제 전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의 죽음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것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행전은 온전하게 다 전해지진 않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목이 등장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로마 성문을 지나자 그 아피아가도, 로마의 고속도로죠. 그 아피아가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지나가시려고 하자 그때 물어봤던 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박해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 거기 그 내용이 베드로 행전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코바디스 도미네를 따가지고 소설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다. 자기는 겸손되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 해서 그렇게 못 박혔다라고 알고 있지만 베드로 행전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행전에서 뭐라고 전하고 있느냐면 베드로 사도가 머리를 밑으로 해서 거꾸로 매달린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거꾸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거꾸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역전돼 있죠. 역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그렇게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베드로 행전에 있지 않고 그 순교의 모습 자체도 원래 그렇게 인간이 뒤집어져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사는 것 자체도 세상을 뒤집어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셨다라고 베드로 행전에 나와 있죠. 하여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곰곰이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행전을 통해서 보면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죠? 양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을 돌려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되돌아갑니다. 똑같이 오늘 복음과 그 베드로행전에서 지향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양들을 사랑해서는 목숨을 바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신 것과 같죠. 너 역시도 그렇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가 메어져서 끌려가서 내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베드로 행전과 더불어서 오늘 뒷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나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제도 그렇고 성직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양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지칩니다. 쓰러지죠.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죠. 사제로서 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신자, 나랑 친한 신자,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양들을 사랑한다 라고 사목활동을 하게 되면 길게 사목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는 것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에게 기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쓰러지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부님이 좋다, 어떤 수녀님이 좋다, 본당에 누가 좋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보다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된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순서가 변경된 것이고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어떤 신부님이 저에게 피정 가는 버스에서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선배예요, 선배.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죠. 동일이 형, 나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 기품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사는 것을 재미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고독한 삶이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고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고독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게 되면 계속해서 밤마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술 한잔 먹고 재밌는 것을 찾아가고 기쁜 걸 찾아가려고 하겠죠. 그러게 되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기쁨을 찾고 사람들 안에서 재미를 찾게 되면 아까 그 신부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재미가 없다, 나는 기쁨이 없다,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인사발령 받으면 그렇게 정을 줬던 사람들 놔두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정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3년마다 반복이 되게 되면 지치죠. 아무리 양들을 잘 길러놨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세 지쳐버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그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은 3년마다 발령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를 않는다. 여러분도 똑같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마음에 드는 신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신부가 있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마음에 드는 신부가 있으면 막 성당도 잘 나오고 열심히 잘 다니지만 발령받아고 3년 뒤에 마음에 안 드는 신부가 나오면 어쩝니까?
성당도 잘 안 가려고 하거나 다른 본당 가버리거나 그렇죠.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오늘 복음에서 뒷부분에서 베드로 사도의 죽음과 베드로 행전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 사도 역시도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었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까닭은 그 양들을 너무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인간적으로 잘 안 된 때가 많이 있다는 건 알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고, 그러게 되면 정말 성당 가기 싫고, 그런 것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뛰어넘을 필요가 있겠다. 오늘 사람도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레지오 단장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저 자매님만 없으면 내가 진짜 성당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자매님 좀 안 보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이사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성당만 가면 또 좋다. 꼴보기 싫은 자매님 없으니까 야 되겠다. 딱 갔더니 또 눈에 이제 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또 기도했대요. 예수님, 이번엔 저 형제님 좀 어디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미사 때 집중을 못하겠고 분심만 들고 저 형제님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있으면 신앙생활 못하겠다 좀 보내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보내줬대요. 이사를 시켜줬대.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좋겠다 하고 딱 미사를 나왔더니 이번엔 또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예수님, 정말 마지막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정말 성당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네가 가라. 네가 가. 너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누가 인간적인 그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정말로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